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 여러분 지금 몇 주째 두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전체는 첫 번째 거라사인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두 번째는 25절부터 보면은 5장 25절을 보면 오늘 본문 읽었던 5장 21절은 죽은 야이로 딸을 갖다가 살려내요. 그 야이로 딸을 살려내려 가는 도중에 25절부터 누구가 예수님하고 만나요? 12해를 혈혈증 아니에요. 혈혈증은 여자가 하혈을 한다고 피를 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돌팔이 의사를 만나갖고 재산도 다 흡입했다고. 그러니까 야이로 딸을 죽은 야이로 딸을 살리러 가다가 혈혈증 여인의 기사가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야이로 딸을 살려내요. 12살 먹은 야이로 딸을.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이 어디 중요하지 않는 데가 없지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지금 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많이 이 말씀 안에서 지금 봐야 됩니다. 엄청난 많은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어요. 자,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한 영혼을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를 말씀으로 치료했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치료했어요. 그리고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한 영혼과 돼지 몇 마리? 읽어보세요. 5장 13절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한 사람. 그 사람 우리는 누가복음으로 가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도시 문명을 누렸던 사람이 귀신을 들리니까 어디로 가버렸어? 광야, 무덤, 관계를 다 끊어버린 거야. 그리고 혼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영적으로 우리가 그 어둠이 사로잡히면은 관계를 다 끊고 자기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살렸잖아. 그러니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엄청난 힘이 좋잖아요. 보니까 2,000마리 그 귀신 들린 자의 몸에서 귀신이 나와서, 자 13절 어디에 들어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돼지란 말, 돼지. 돼지는 뭐예요? 땅의 것만 먹고 사는 자잖아요. 예? 그에게 들어가서 몇 마리? 2,000마리가 죽어요. 어디에서? 바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을까요? 뭐였을까? 아니, 무덤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문제예요? 한마디로 뭐야? 소통의 문제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될 때,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듯이 우리 자녀들과의 문제도 뭐냐면 소통의 문제예요. 집안에서 뭐 며느리하고 뭐 고부간의 갈등도 전부 다 소통의 문제라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문제도 전부 소통의 문제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세상적인 것은 되지. 막. 에? 자, 정리해 봅시다. 이 무덤 들린, 귀신 들린, 군대 마귀 들어왔던 이 사람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첫 번째, 이웃들과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한번 노트 정리해 보세요. 혼자 독단적인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군대 마귀가 귀신이 들리지 않은 자도 뭐냐면 혼자 독단적인 생활을 좋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요, 인간이잖아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소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더욱 힘듭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 믿는 자들과 소통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할 타임 좀 해갖고 아멘 좀 해봐. 할렐루야. 진짜 하여튼 간에. 자, 소통의 문제 써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의 문제는 뭐냐면 뭐예요? 소통이에요. 우리 자녀들과의 부모의 문제는 소통입니다. 그렇죠? 소통의 반대말은 뭐죠? 불통이지 뭐. 이게 소통하지 않으면 불통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빠는 말만 하고 자녀들의 요구에 들어주지 않은 아빠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아빠의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지어주고 돈 벌어주고 그러면 다 됐다고 생각해요. 아빠들이 생각해요.
아닙니다. 대부분 아빠들 생각, 저도 그랬죠. 저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거 뭐 먹이고 입히고 뭐 옷 사주고 메이커로 해갖고 하는 게 나의 가장 잘하는 아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버는 거예요. 열심히.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부모와 소통하기로. 성경에서 가장 소통이 안 된 사람을 뽑아내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자녀들과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리니까 자녀들과의 소통이 안 돼요. 다시 한번 가봅시다. 어렵습니까? 자, 사무엘상 20장을 가보면 우리가 사울왕을 너무 잘 알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초대왕이 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이 사울왕이. 그랬더니 어떻게요?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겸손한 그가 이제는 행정이 꾸려지고 왕이 자리가 잡히고 딱 자리가 잡히니까 교만하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지금 사울이 누구에게? 요나단은 누구면 큰아들이에요. 그러죠? 이 지금 뭐라 하냐면 사울이 자기 아들에게 뭐 하냐면 노를 바라고 위한 폐역 부동한 계집의 소생아. 저주를 부는 거예요. 예? 여기서 폐역이 뭡니까? 폐역이란 말은 반역이고 부도는 불법을 저지르는. 자식에게 지금 말을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아빠 말 안 들었다고. 예?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왕의 큰 아들이 뭐냐면 그걸 막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윗은 아버지 이 나라의 충신입니다. 왜 아버지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고 지금 아들이 얘기하네요. 그 아들을 향해서 이 폐역 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떻게 몰살당한 거 알잖아요. 다 죽습니다. 다. 아버지 때문에 자식들도 다 죽어요. 성벽에 활딱 뺏기갖고 못이 박혀 죽는다고. 그걸 다윗이 가져와서 다 수고해서 화장을 해서 장사를 지었잖아요. 우리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지금 메시지예요.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야. 부모의 잘못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얘기했을 때 부모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들어야 돼. 바로 저주합니다.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언들 앉혀봐요.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알지 못하는 세상.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다윗이란 말도 안 해. 얼마나 미워한지. 다윗이 무슨 미워할 짓을 했어요? 미워할 짓을 했다면 또 한 가지밖에 없잖아. 골리앗을 때려 죽인 것밖에 없잖아. 근데 여인들이 나타나고 승리하고 돌아온 그 군대를 갖다 맞으면서 우리 잘 알죠? 뭐래요? 사울은 뭐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내가 천천히고 제가 만만이면 나보다 돈 없다고? 그러면은 뭐야? 제가 내 왕이 되겠네. 내 자를 혼자서 다 해석을 하는 거 혼자서. 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언더라인 쳐보세요. 그는 죽어야 하지. 거기 앞에서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해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을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했습니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가 죽일 일이 뭡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래요. 아들 죽여버리려고 한다니까. 완전히 사단에 잡혀갖고요. 아들의 말도 안 들어. 하나님의 말도 안 듣는데 무슨 아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가 왕이 돼야 되고 계속 이 왕의 자리는 내 자녀가 되고 내 딸이 돼야 된다는 거야. 내가 중심이야. 요나단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 같은 그런 사람에게 요나단이라는 그런 아들이 나온 것도 신기해.
신기하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듯이 이런 엄청난 가정의 파멸은 첫 번째 써보세요. 소통의 문제였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어요. 두 번째 자녀와도 소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자녀와의 관계도 소통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개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녀들하고 영적인 소통은 안 돼요. 육신적은 얼마든지 자녀들에게 해줄 수도 있어도 결국 그는 독단적인 삶을 살았고 결국은 비참한 말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과도 소통할 수 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내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통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사는 거다. 본문 가보세요. 자 보세요.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더러운 귀신은 어디로 들어갔죠? 돼지예요. 자 우리 봤어요. 돼지가 몇 마리라고? 여러분 물질적인 환산을 해보세요. 돼지 한 마리가 얼마예요? 한 영혼과 2,000명을 바꿔요. 그러면 아니 나는 환산하고 싶지 않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 보죠.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를 다 몰살시켰어요. 2,000마리 돼지 그러면 지금 가치로 2,000마리면 한 마리 돼지가 얼마예요? 내가 인터넷 찾아봤다고. 그래 찾아봤더니요. 다 큰 돼지 한 마리가 그 우리나라 돈 지금 얼마냐면 60만 원대. 60에서 70대. 60만 원이요.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예요? 계산하면? 12억입니까? 와.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데 한 12억만 하나님이 드렸겠어요. 근데 가치로 그렇게 한번 따지자면 2,000마리의 그 12억이 된 걸 다 훼손시켜도 그 영혼을 살려낸다.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녀들 살려낸다. 자 그러면 여기서 허정 의원님 5장 1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안에서 나온 귀신이 몇 마리 돼지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사람 그 더러운 광인 한 사람 안에 엄청나게 많은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를 살리듯이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이 기사 끝에 보면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통하여서 거라사인 지방을 완전히 복음화로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뭐요? 거라사인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전도자가 돼요. 이 사람이. 별로 여러분 감동이 안 되는 여러분이 한 사람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면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전도자가 됩니다. 영혼을 살려내요.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그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그러면 2,000마리나 된 떼를 몰살하면서까지 한 영혼을 살려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보세요.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가 기록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를 사랑한다. 모든 것을 허비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라를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라사인 지방을 가고 야이로의 딸 그 12살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가고 혈루병에 걸린 12년 동안 혈루병인 그 여인 한 사람을 살려내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게 메시지. 자 20장 보십시오.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면 누구냐? 저희는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마귀는 널리 지면에 퍼져 있어서 첫 번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면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 가정을 갖다가 어떻게 둘러치고 우리 자녀들을 둘러쳐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그래. 소멸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문자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확 내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불, 뭡니까? 말씀이잖아. 말씀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에 들어올 때 우리 자녀들에 들어올 때 그 어둠의 세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들의 마귀들의 마지막에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자 언더라인 쳐봐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토록 새삼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지막에 될 이 사단의 세력을 보여주고 9절은 우리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들을 늘 주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려고 우리를 둘러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들을 뭘로 보호해? 하늘에서 불. 진짜 하늘에서 이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떨어질 때 나를 둘러치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좌절되고 우울하게 만들고 안 된다고 막 내 안에 막 이런 악한 생각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뭘로 소멸되게 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뭐라 합니까? 성경에 내 말이 너희에게 불이다 그러잖아. 그 말씀이 진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좌절된 거, 우리 안에 어둡던 거, 우리 안에 그냥 낙담되었던 거,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소멸된다니까.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는 사단 마귀,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는 불과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아요.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 하늘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둘러치고 우리를 소멸하려고 하고 우리를 갖다가 어둡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들을 사랑해요. 언더라인 쳐보세요. 성도들의 지인과 9절에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사랑하는 성. 이 성이란 말이 원어가 폴리스, 도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도시,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아닙니까? 그 가정들을 어떻게 한다고? 사랑해요. 근데 사단은 우리 가정들을 둘러치고 교회를 둘러쳐서 뭐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둡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두웠던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여러분과 제가 행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아멘. 자 본문 가보세요. 둘이서 돼지를 방목하던 자들이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랍니까? 왜요?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의 몰살, 갈릴리 호수의 몰살했거든요. 왜 성경은 마가는 갈릴리 호수에 몰살하느니라 이런 말을 쓰지 않고 바다에 몰살하느니라 이렇게 썼을까?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방목하던 자들이 반응 14절 15절이죠. 자 읽어볼까요? 14절 15절 5장입니다.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걸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한. 자 동그라미 쳐봐요. 자 15절 14절 보세요. 치던 자들이 자 방목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상황을 보고 도망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고합니다. 누구에게? 읍내와 촌에 고해요. 예.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읍내와 촌에 말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러 온 사람들이 자 어떻게 된 걸 보러 와서 15절 보십시오. 자 집중해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러 예수께 왔어요.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라. 첫 번째 사람들은 뭘 보고 두려워했다?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 광경을 봤을 거고 그것 보고 두려워했고 두 번째는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앉아 정신이 온전한 걸 보고 두려워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이 치료되는 것을 보고 변화되는 걸 보고 두려워했다. 여기서 군대 집혔던 자, 이 말은 집혔던 자는 군대를 소유했던 자. 그 자가 옷을 입었어요. 옷을 입었다는 말은 뭐죠?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늘 옷도 안 입고 소리를 치고 다녔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됐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읍내에서 왔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자, 써보세요, 여러분. 두려워했다. 첫 번째는 뭘 두려워했다?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당한 광경을 보고 두려워했고, 두 번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옷을 입고 예수 발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예수 앞에 말씀을 듣고 옷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게 두려워할 일입니까?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생활이 난잡했는지 우리는 이미 봤어요. 이런 광인이 예수님 무릎 앞에, 발 앞에서 옷을 입고, 옷도 안 입고 다녔다는 옷을 입고 무릎 앞에 조용하게 있는 게 두려웠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트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의 모습을 정리해 봅시다. 이 광인, 군대 귀신 마귀 들렸던 자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 첫 번째, 옷을 입지도 않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였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옷은 그리스도 옷이라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를 만난 후에는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처럼 뭘 입고 있다? 옷을. 여러분, 뭐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 말씀과 연결하면 옷을 안 입으면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옷이라는 건 그리스도 옷이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입지 않고 있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 이걸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걸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고. 자, 정리.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은 첫 번째 뭐였다? 옷을 입지 않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는 어떻다? 정상적인 사람처럼 옷을 입고 있다. 두 번째, 5절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5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둘로 제 몸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 몸을 해하면서 어디에 거했다고? 무덤. 그리고는 자 정리해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두 번째 무덤 사이에 거하고 외롭게 사는 거죠.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었으나 예수를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됐다? 온전한 정신으로 이성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가 됐다. 여기 확연하잖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 몸을 해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며 생활하고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게끔 그런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는 옷을 입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5절 다시 봐요. 밤낮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밤과 낮도 가리지 않고 산이나 무덤 사이에 오가며 소리를 지르면서 방황했잖아요. 이제는 예수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발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거.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들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확연하게 다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옷을 입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는 성격이 의사니까 누가복음으로 가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어요. 더. 마태도 마찬가지.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은 이 기사를 굉장히 집중해 쓰고 있다고. 왜? 굉장히 중요한 기사니까. 그냥 헛털리게 그냥 읽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의 모습이 확연히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떠세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 모습과 후의 모습은 다릅니까? 달라야 돼요. 예수를 만났다면 지금의 모습은 예전 모습과 달라야 돼요. 다르지 않다는 것은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늠한 여인 알죠? 현장범을 잡혀와서 예수님 앞에 돌로 치라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잖아요. 죄 없는 자는 돌로 먼저 쳐라 그랬죠. 그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를 만나고 변화돼서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처음 첫 본 여인이 됐어요.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창녀였고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그가 어떻게 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여인. 야곱은 어떠세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야곱과 예수를 만난 후 이스라엘에 대한 야곱의 모습은 어때요?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다른가?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런 모습을 보고, 그걸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떠나달래. 예수를 떠나달래. 왜 예수를 떠나달라 그래요? 두려웠어요. 왜 떠나달라는 거예요? 왜죠? 피해가 될 발생. 또, 왜 떠나, 예? 저도 물질적인 피해가 더 발생하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똑똑해. 그 남자들은 여성 치맛박이만 잡으면 될 것 같아. 핵심이 그거야. 더 이상 그들은 물질입니다. 그 한 영혼이 변화돼서 저렇게 변화된 모습이 게 아니라 2,000마리가 되는 아까 우리 12억 정도 된다 우리가 돈 줘. 어쨌든 뭐 더 거기에 관점이 아니야. 어쨌든 계속 예수가 우리 지방에 있으면은 이렇게 물질적인 피해가 계속 발생할 건데 이 사람 안 돼. 내버려야 된다. 믿지 않는 가정이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요. 결혼해서 다녀요. 그러면 옆에 주위나 사람 다 안 믿어. 그럼 왜 교회 못 가게 해요? 첫 번째 이유가 물질적인 손해를. 야, 가면은 뭐 11조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하는데 그거 니 그렇게 힘들게 벌어갖고 그거다 바치냐? 거의가 이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성경은요. 그거에 중점이 둔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라는 게 중점이지.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가 자기 지방에 떠나기를 강구합니까? 그들에게는 더러운 귀신에게서 풀려난 사람에 대한 소중함, 써보세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이 없어요. 그리고 2,000마리 돼지떼를 잃었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손해가 있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저기 보십시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한 사람이 두 주인. 그럼 두 주인 누구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나오잖아요 지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섬긴단 말은 예배거든. 그러면은 그 밑에 제 마지막 마태복음 6장 24 읽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 이 말은 재물을 그럼 다른 말로 바뀌면 뭐예요?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이 재물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네가 움켜쥐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 재물을 다 헌금하는 이런 말이 아니고 이건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을 해석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마귀를 재물을 마귀로 바뀌며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써보세요. 재물. 원어가 맘몬이요. 맘몬. 맘몬은 맘몬이즈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에? 이 맘몬은 바로 뜻이 뭐냐면 돈, 재물 이 뜻이에요. 재물이라는 원어가 맘몬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재물, 돈을 신뢰해요. 돈이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행복하지. 막 돈 있으면. 자, 그러면 써보세요. 만몬이란 말은 만모니즘이란 뜻인데 물질 만능주의, 물질 숭배 이런 동의를 갖고 있어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은 돈을 가장 신뢰합니다. 재물을 신뢰해요. 다시 한번.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도 그게 싫은 게 아니잖아요. 돈을, 재물을, 만몬을 가장 신뢰해요. 왜 그럼 사람들은 돈을 신뢰할까요? 하진아, 왜 사람들은 돈을 왜 신뢰할까? 하랑아, 왜 사람들은 돈을 신뢰할까? 돈을 믿을까? 저 하진은 돈이니까 그랬고. 아, 눈에 보이니까. 또 돈. 그래, 최고야. 야, 우리 하나님 밥 사 먹고 네가 하고 싶은 거 게임기 사고 돈 있으면 사람들은 죄인들 제장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할 수 없는 게 있잖아. 돈 갖고 뭐지?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그래. 그 영혼의 문제는 돈 갖고는 안 돼. 자, 정리해 볼까요? 지금 하나님이가 정확하게 답변해. 왜 사람들은 죄를 상속받은 사람 돈을 그렇게 신뢰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죄인들은 가장 돈을 좋아해요. 그런데 재물, 만몬, 할 수 없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항상 한국교회가 이 만몬, 재물 때문에 첫 번째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했어요. 두 번째 헌금 중심 사상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립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은 신앙이 좋고 헌금을 적게 하면은 신앙이 이런 이 신앙의 척도가 이 11조 깨져야 됩니다.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세 번째 물질 성공이 목회의 성동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에스라 10장을 구약에 한번 가봅시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이니라. 누가 울며 하나님 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면서 죄를 자복해? 에스라. 에스라가 누군지 아세요? 지도자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분이 바로 제사장이고 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성경이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엎드려 울어요. 왜 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지 않아서 우리가 포로 생활 되었던 그걸 회개하면서 운다고. 누가? 지도자가. 에스라가 하나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뭐했다? 기도하여 죄를 자복해요. 언더라인 쳐보세요. 죄를 자복해요. 그렇게 지도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에스라의 이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이 모습, 목회자인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돼야 되고 가정에서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해요. 언더라인 쳐보세요.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해요.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